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앞단락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교훈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즉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를 살펴보면 먼저 이 부자는 넓고 좋은 집에 살았죠. 그리고 대단히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19절 언급에 따르면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는 베옷이라는 것, 이것은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진 옷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거 입고 살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날마다 실컷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이 부자의 삶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날마다예요. 매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없었음을 암시하는 건데, 세상을 즐기는 일에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안식일 준수도 없었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죠? 그는 거지였어요. 그의 삶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20절 말씀에 따르면 그의 거주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한다면 21절 언급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았고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질병까지 있고 피부 질환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삶이 끔찍한 삶이겠어요. 본문 묘사에 따르면 개들이 와서 그 부위를 핥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는 병든 개처럼 버려진 것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어요. 또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가진 것이 물질이었다면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은 밝히셨지만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유명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꽤나 돈 있고 유명하고 또한 여러 가지 권력으로 의시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반면에 세상에서 비록 비천하게 여겨지고 가난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떠나는 날 모든 사람이 맞이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년 만년 이곳에서 함께 살 그런 존재들은 아닌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떠나는 날에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또는 지옥입니다. 부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도록 살고 싶었을까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계속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찾아왔고요. 이 죽음은 거지 나사로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찾아왔어요. 물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이 부자보다는 먼저 죽었겠죠. 그러나 곧 이어서 잘 입고 잘 먹고 정말 건강하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였던 그 부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자의 죽음은요,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는 분명 달랐을 거예요. 부자의 장례식장은 분명 대단히 화려했을 것이고 그 장례식 조문객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덤도 정말로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잘 꾸며져 있었겠죠. 아마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부자는 내 무덤이 어느 곳이 좋을까 직접 정하고 여러 가지 최고 좋은 무덤으로 미리 장만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물질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빈손으로 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인생이 앞으로 영원히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이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셨는데요. 본문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영원히 결정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은 이후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이상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죽으면 끝장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는 이 사실을 지옥에 가서야,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야 깨달았고,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의 요청은 단박에 거절돼요.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 한 사람이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선지자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듣게 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이고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재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한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찬찬히 살필 수 있어야만 하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죠. 바로 이때 공부함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잘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알차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가운데 잘 정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